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누가복음에 보면 수만 명이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이 뒤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왁자지껄하겠습니까? 몇십 명만 모여도, 몇백 명만 모여도 서로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시끄러울 텐데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그냥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며 주변 사람과 두리번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일부러 크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죽어갑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한둘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는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라 보통 그러는데 이날따라 웬일로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아주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내기하듯이 여자가 이기나 예수님 이기나 그러듯이 모른 척합니다. 한쪽은 부르짖고 한쪽은 모른 척하고. 누가 나섰습니까?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그 제자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시끄러워서. 주님,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뒤돌아본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준다. 그러니 너는 그냥 가라. 거절한 겁니다.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갈 것도 같은데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니 그 여인이 그냥 가겠습니까? 여인이 또 말합니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 너가 불쌍하니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밥을 줄 때 그 개에게 밥을 주겠느냐? 나는 사람들에게만 밥을 주지 개들한테는 밥을 안 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사람도 아닌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번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밥풀이라도 떡 고물이라도 주십시오라고 또 애원합니다. 떡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떡 고물이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동안 모른 척하고 이방인이라고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무시했던 예수님이 태도가 반전됩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너의 딸이 나았다. 그리고 딸이 나았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도 한편의 멋진 드라마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반전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내용을 하도 많이 읽어서 그렇지 처음 들어보면 아니 저렇게 냉대하는 사람 앞에서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 이방 사람이라고 무시당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가. 아니 개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그래도 안 돌아가. 근데 너의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모른 척한 게 진짜로 무시하거나 귀찮거나 아유 피곤해 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면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이 하도 따라와가지고 하도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줘야겠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귀찮으니까, 못 살겠으니까 힘들어서 결국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너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이번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맹인에다가 거지였으니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막 때리고 무시하고 욕짓거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바디메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소리를 더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일평생 자기가 아는 것만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들 중 3명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머지 2명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뮬러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된 줄 알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교회, 자신의 고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왔다가 2명 중에 1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1명만 남은 상태에서 뮬러는 구원 얻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뮬러가 자기를 위해 무려 52년 동안 매일마다 구원을 놓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그가 결국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말했던 것처럼 그는 사람들이 놀라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절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이겼는데, 부르짖고 절하고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왔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내기를 하거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누가 더 오래 하거나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하되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이고,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이고,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말하는 끈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개 취급을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거기서 더한 취급을 하고 무시했어도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끈기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1시간 공부했으니 나는 2시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2시간 기도했으니 나는 3시간을 기도하고, 이것을 끈기 있고 인내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인도, 그리고 바디메오도, 불의한 채 방간에 찾아갔던 그 여인도 응답될 때까지 찾아갔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인내와 끈기는 다른 때 5분 했는데 오늘 내가 10분 했으니 됐어, 많이 발전했어 라고 초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 비유를 왜 말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2시간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이틀 동안 온종일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응답되기 전까지는 늘 내 마음속에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물질이 부족하여, 몸이 아파. 우리가 늘 그런 경험을 하지만 우리는 아픈 사람을 병문안 갈 때 진심으로 가서 병문안 해주고 기도해 주지만 돌아오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아픈 게 가실 때까지 1초마다 늘 신경 쓰입니다. 눈이 아프면 눈이 계속 아프고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통증이 나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항상 아프니까, 항상 생각나니까, 항상 걱정되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니까, 항상 염려되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낙심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딸이 낫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기에 그것이 인내하는 기도의 모습인 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때는 5분 기도했지만 오늘은 원하는 것이 크니 10분 기도해야지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속에 신앙의 확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때로는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이방인 취급받고 개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귀신 들렸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도 그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간절함은, 치료해 주고 싶고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그 간절함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 전국의 어떤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든 병원 의사를 찾아가든 주스를 하든 무당 구스를 하든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이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와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그리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텼던 것은, 내가 모독을 당하고 내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해도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아니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해결 끝이다, 고민 끝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슴 밑바닥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모독을 다 참아냈던 겁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죠. 낫기만 해봐라, 그 다음에는 복수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주변 사람들이 그만해 하고 때리기도 하고 발길질하고, 왜? 맹인에다가 거지였으니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내동댕이 침해 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창피했을 법도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해결받지 못하면, 눈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런데도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결국 끝까지 소리를 더 지르게 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 안에 예수님이 있었고 집 밖에 수십 명만 몰려 있어도 많은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을 터이니 거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켜주긴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아마도 포기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앉은 사람들을 윽박지르든 간절히 애원하든 다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말씀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아니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환경에서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으니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달았는데 중풍병자가 안 나았어, 치료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처럼 창피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그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김선영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김선영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20살 정도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하도 분한 일이 있어 가슴을 치며 구르다가 어떤 벽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혔는데 부딪히면서 뼈가 부딪혀서 뼈가 골절되었고, 골절된 뼈가 튀어나와서 그 이후에 뼈가 튀어나온 가슴에 튀어나온 뼈가 가끔씩 주기적으로 아팠는데, 그렇게 아프면 3일 동안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마침 그때 통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이런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 엄마, 나 예수 믿은 지 3일 됐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엄마가 놀라서 당연히 믿지도 않고 이렇게 휘둥그레져 쳐다보는데 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은 즉 했으니 손을 얹은 거라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또 성경에 보니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돼 있으니 제가 얹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끝나자마자 와, 이럴 수가 라고 놀라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너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안 아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치료되었고 하나도 아프지 않는 이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엄마 허리 아파? 관절 아파? 내가 다 기도해 줄게.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불교를 다니고 구술하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한 집안의 종교는 2개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이제 예수 믿었으니 시집 가면 되니까 시집 가서 예수 믿고 우리 집은 그냥 불교 믿을 거야. 그래서 그 김선영 목사님이 보따리를 싸들고 오살레 기도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철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와 엄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오빠, 남동생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엄마 예수 믿어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나도 처녀 때 예수 믿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누그러지긴 했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 안 믿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김선영 목사님이 또 올라갔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3일 동안 금식하러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후배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뭐 예수를 믿어서 그랬는지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라는 겁니다. 신방원 목사님이 엄마에게도 예수 믿으라 그랬겠지요. 근데 그 엄마가 당돌하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목사님, 나랑 대화 좀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목사님이 이기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기면 목사님이 불교 믿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생각을 하고 잘 됐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기도하러 올라갔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또 3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어머니의 깨지도록 어머니가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가 그 목사님 만나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만나러 가는 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깨지고 왔답니다. 예수 믿게 하기로 하고 예수 믿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낭독하더니 저기 있는 부적 다 떼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일 이내 한 달입니다. 한 달 이내에 20년 동안 예수 믿었던 엄마, 아빠, 오빠, 남동생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김선영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세판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안 되면 2번, 또 안 되면 3번. 보통 해보니까 3번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웬만한 거 다 들어주시더라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사실은 저도 많은 도전을 받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건 기도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바깥면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병원이나 갑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내 자녀가 아픈 분야의 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명의를 찾지 않습니까? 그게 강남이든 보통 서울에 다 있으니까. 또 그 찾아보면 다른 병원에 가면 한 달 내에 수술할 수 있는데 그런 병원은 1년이 걸리고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등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또 빨리 수술할 수 있도록 막 방법을 찾습니다. 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에게 수술 받으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보다 결과는 똑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몇 개월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돈이 더 몇 배가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단지 낫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명의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만 믿고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주여라고 말하지 말든지 주여라고 하려면 제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24년도 표로 삼은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예수 말씀대로 기도할 것이고 항상 기도할 것이고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이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의 다른 반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와 예배 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을 놓고 흔히 말했던 3세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한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응답하신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으로 그리고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왔던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그런 발버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으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또는 가족의 구원으로 인해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3세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 준비된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결국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을 치료받고, 그리고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기쁨의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에, 고난이 없는 삶은 없지만 그 고난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적이 삶이 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함께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 무심코 지나온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이고, 그냥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문제투성이지만 답답하지만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준비 다 해놨다 말씀하시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3세판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에 휘둘러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분노에 치밀어 오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잠깐만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것 또한 은혜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예수 믿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아갔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릎 꿇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찾았는지 주여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습니까? 가족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옆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한탄하고 답답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다 떨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해서 다 얘기해놓고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게 보이소서 고백했던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러니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눈물 흘리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나안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달려가 주님 얼굴 뵙고 주님 눈과 마주치고 주님 손 꼭 잡고 이 땅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